신명기 30장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놀라운 권세 아래, 능력 아래 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즐거운 모든 성도들, 우리 자자손손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늘 문이 날마다 열려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땅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삶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 한 해도 마무리 되어져 가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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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선율이가 오랜만에 와서 아멘 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의 결단을 하고 힘써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결단을 하고 힘써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 삶에는 혹시 문제가 없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괜찮게 살아오셨나요? 또 이렇게 계속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정말 합당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는 어떠하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또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어떤가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는요? 또 여러분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 영적인 환경들의 문제는 어떤가요? 또 여러분 경제적인 일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는 또 어떤가요? 아마도 그 문제, 이 문제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문제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가 보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5년,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더 나아지는 모습이 아닌 오히려 더 쇠퇴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있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이 11월 달이 되고 12월 달이 되면 정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생각들이 들게 돼요. 또 이 셀 편성을 새롭게 하면서 셀을 하여튼 편성할 때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하면 부족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맞을까, 저렇게 하면 또 이게 안 될까, 뭐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이야. 하여튼 그래서 셀은 하여튼 수십 번을 했다가 엎었다가 했다가 엎었다가 여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완전히 세대는 거야 정말. 이런 일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이 셀을 짜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야, 이분은 어디에 놔도 이분은 참 잘하신다. 이분은 어디에 갖다 놔도 이분은 참 잘하신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여기에 넣으려니 이분하고 안 맞네, 여기에 넣으려니 여긴 또 안 될 것 같으네, 여기에 넣으려니 이게 또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쓰시기에 아주 편한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요구하실 때, 예 주님 알겠습니다. 우리 박종훈 전사님이 딱 보니까 스타일이 완전 주님 쓰시기 편한 그릇이에요. 뭐 좀 더 겪어봐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요. 몇 주를 겪어보니까 뭐 예스맨이에요. 노를 못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즐거운 게 스타일입니다. 어쨌든 그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뭔가를 이루실 때,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법, 그 삶 속에서 무언가가 지금 내가 지금 묶여있고 무언가가 지금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서 다시 방향 수정을 해야 돼요. 그거를 계속 고집 부리고 계속 가다가 보면 결국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에 왔을 때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들고 다니잖아요. 요즘 내비게이션은 뭐 성능들이 좋고 이제는 뭐 지가 알아서 잘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제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이곳을 향해서 간단 말이죠. 그때 가는데 보니까 내비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얘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길을 또 많이 아는 편이니까 왜 이렇게 뱅뱅 돌려, 그냥 내가 아는 대로 가야지. 그리고 내가 아는 길로 딱 들어가는 순간 내비 말 들을걸. 왜 그랬게요? 저기 성산대교부터 여기 올 때까지 길이 외길인데 빠져나갈 데가 없어. 길이 꽉 막혀서 2시간 반, 성산대교부터 여기 구리 들어올 때까지 2시간 반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속이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 내가 말 들을걸. 그때 내가 말 들을걸. 분명히 그때 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해가지고 내불순환도로 안내했는데, 내불순환도는 그 시간에 막히는 길이니까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왔더니, 근데 내비라고 하는 얘는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놓고 가지만 만약에 이렇게 가더라도 내가 방향이 틀면 얘는 다시 거기부터 다시 또 방향을 또 알려줘요. 또 가면 여기서 또 방향을 또 알려줘요. 방향 수정을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꾸준히 끝없이 해야 되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분명히 출발할 때는 한 길이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 있죠. 우리 황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이 말이요, 이 땅에 올 때는 한 길로 오는데 갈 때는 2길로 가. 하나는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는 지옥 가는 길이에요. 어디로 갈지요? 이런단 말이죠. 장로님 늘 그러세요. 여기 칼갈이 할 때 보면 그 길도 있죠. 근데 이거는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심각한 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갈 때 만약 그 길이 아니라면 거기에서 더 멀리 가지 말고 멈추어 서서 그 다음에 다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다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다시 고정하고 또 방향 맞춰서 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가놓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죠. 예배를 키고 가다 보면
내가 아는 길로 이렇게 툭 들어간단 말이죠. 또 잘 모르는 길을 갈 때 아마도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추측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레위가 이렇게 안내합니다. 이 길로 돌아가시면 100km 돌아가십니다. 100km면 고속도로라고 치고 대략 1시간입니다. 1시간을 돌아가는 거예요. 가면서 계속 후회하죠. 왜 이렇게 왔을까? 돌아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있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여러분 개인, 가정, 여러분 가문, 우리 자녀들 지금 이 상태에서 나는 지금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는가?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나는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해도 되는가? 나는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런 길로 가도 되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한 달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여 또 결단할 문제가 있으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방향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춰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가면 가는 만큼 손해가 돼요. 그 길을 가면 가는 만큼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 길을 가면 가는 만큼 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다. 오늘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있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 믿음의 선택,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적인 운명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저 불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운명론, 저 동남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는 운명론,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도록 되어져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운명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계획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지만 그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 때로는 내가 그 길을 못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못 갈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다시 아까 내비가 방향을 다시 우리에게 조정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자꾸 가면 너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어. 너 이렇게 자꾸 가면 너 이것은 네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오기도 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된다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요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 내 환경이 열려져 가는 것들을 보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 모른 척 하십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처럼 기도했는데 뭐 동쪽으로 가라, 뭐 오늘은 서쪽으로 가라, 뭐 이딴 거 말고 성경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 주시나, 뭐 제가 늘 말씀,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남편은 내 남편이, 뭐 이딴 거 보지 말고, 제발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할 때에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 때나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영성이 되어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누구 앞에 두었대요? 내 앞에 두었대요. 어떤 것을요? 생명, 복, 사망, 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다 원하죠. 내 안에 생명과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축복합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과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그리고 또 이렇게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옆에 분을 향해서 사망과 화를 앞에 두지 마십시오. 시작. 사망과 화를 앞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로요. 내 앞에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면 선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물러설 수 없어요.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정, 결혼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 자식 어떤 이거는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 우리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 앞에 생명도 있고 복도 있고 사망도 있고 화도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인생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고 전혀 다른 열매들을 걷고 그걸 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이 있기를, 복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기도는 많이 하는데 본인이 해야 될 걸 안 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때부터 그렇게 되어진 줄로 믿고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요? 자, 오늘 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또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내가 시작.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해야 되는 이 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도 내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요 그러나 내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저가 너를 버리시리니. 여기 버린다는 건 아유 버리겠다는 얘기 아니라 그 얘기에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영성이 되라. 아주 많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힘들지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렵지만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지만 우리가 늘 가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주일 우리가 예배를 와야 되는 이유보다 예배를 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 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많아요. 언제든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여러분 가정과 우리 자자성소 이 땅 가운데 진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 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것이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서 그 가운데 풍족히 되어질 것이라. 이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그렇게 되어지면, 그 명령과 규례를, 법궤를 지키면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마귀의 유혹을 받지 말고 대적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대부분 다 믿음 안에서, 특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약속들을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우리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그러다 보니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 사단이가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에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더란 말이죠. 자, 볼까요? 여기에 신명기 3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묘선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불상을 섬깁니까?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합니까? 우리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그러지 않아요. 그쵸? 그 며칠 전에 오랜만에 그 양평 갔다가, 아주 옛날에 전도서 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용문산에 갔다 왔어요. 거기 어떤 절간 앞에 있는 은행나무 보려고. 한 1600년으로 기억하고 있더니 이번에 가서 보니까 1100년 됐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1100년. 근데 그 들어가는 문에 보니까, 이 절이니까 막 거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돌아가려고, 우정 거리 들어가 보자. 보여줘야지. 옛날에 우리 절간 또 많이 다녔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거기 뭐 기도하러 갔죠. 이렇게 불공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하는 주여, 하늘에 불을 내려서 안 내려주더라고 하나님께서. 아니 포천에 있는 그 무슨 대진 뭐 이렇게 있잖아요. 또 거기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떤 있거든요. 거기 막 사람들이 막 흰 치마 저고리 입고 막 왔다 갔다 그 뭐 대순진리교. 그래 한 전도사 3명이 서가지고는 손을 들어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려서 너를 벼락을 때려주옵소서. 안 내리는 거예요. 아니 또 서울 초파일 다가오니까 강화도 만이산 가는데 보면 거기 또 이렇게 뭐 유명한 우리나라 3대 사찰 중에 2개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밤 12시에 또 거기를 또 뺑글뺑글 12바퀴 돌면서 기도했지. 하나님 뭐 기도 안 내려주더라고요. 어쨌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 그 앞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면 참 안타깝다. 자기들이 지난번에 복음과 종교에 대한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 달라고 빌어. 들어가면서 빌어. 그렇지, 무섭긴 무서울 거야. 아마 지옥 들어갈 때 그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 있을 텐데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멀리서 보니까 뭐 있어. 보니까 참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그냥 나무는 나무일 뿐입니다. 돌은 돌일 뿐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무언가의 그런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 죄악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상이라고 말해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저 뭐니 해도 돈 우상, 또 때로는 자식 우상,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 그런 것에서부터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있던 것도 빼앗긴다고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많은 유명 정치인들, 또 유명했던 그런 연예인들, 또 유명했던 어떤 사람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아마 누릴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그들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길지 못해.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여러분 해답을 찾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또 뿐만이 아니라 18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얻었다 해서 그 얻은 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아니에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권력 한번 얻으면 마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이 그냥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다 그것도 때가 되면 그 자리에서 다 내려와야 돼. 유명한 연예인들 막 그 앞에서 애들이 밤새 그 연예인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봐야 시간 지나면 또 다 그 유명했던 BTS, 아니 술 먹고 킥보드 타다가 한번 잘못되니까 그냥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서부터, 세상 가운데서부터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을 맞추는, 주님께로 방향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 잘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라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여러분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딘가 여긴가 저긴가 해서 여기서 뭐 한다더라 저기서 뭐 한다더라, 여러분 그런데 함부로 가면 요즘에 참 위험한 세대가 됐어요. 우리 특히나 청년들,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열심히 하세요. 다른 데 가서 개별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런 제자훈련들, 여러분 친하게 잘 아는 사람이랄지라도 가면 안 돼요. 조심하십시오. 왜? 그게 미혹이 되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믿음의 결단을 하여 힘써 지켜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결단을 하여 힘써 지켜라.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것 시작.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되게 살아. 그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가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어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요, 세상 사람과 어떤 복음을 가지고 절대 논쟁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논쟁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비된 영혼, 사명된 영혼, 갈급한 영혼,
상처 입은 영혼, 충성된 영혼을 찾는 거가 우리가 할 일이죠. 그 예비된 영혼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분은 그 복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예비된 영혼을 찾으라. 할렐루야.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논쟁하려고 그래. 지식까지 논쟁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논쟁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박준사님이 와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수업 중에 이렇게 얘기 나왔던 건데,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이 죽었어. 그 반려견 죽은 그걸 아주 장례식을 해달라고, 장례 예배를 해달라고.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면 가만 안 둬요. 그 가족이 뭐 안타까우니까 가족을 위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짐승은요 영혼이 없어. 성경에는 영혼이 있는 존재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뭐 기르던 개가 죽었다고 천국 가게 기도해달라고? 웃기지 마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이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원칙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는 말씀하는 데까지 그 말씀하고, 성경이 멈추는데 우리는 멈춰야 돼요. 전에 이런 설교 한 번 했더니 그 애완견을 키우는 어떤 분이 기분 상한다면서 우리 교회 떠나버렸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린 바르게 말해야 돼. 저한테 와서 동성 근데 결혼 주례해달라고, 내 감옥 가면 감옥 같지 못해. 그런 결혼 주례 절대 못해. 축복 못해. 아니, 그들도 와서 복음을 들을 권리는 있어요. 우린 복음을 증거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용납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힘써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앞에 신명기 4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을,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로 삼았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모세는 지금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은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약속은 또한 전 우주적인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문제가 왔다 해서 우리 실패하느냐? 아니,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 조밀사님이 참 착하신데, 그 집사님 너무 착하시니까 누가 와서 손녀를 막 때리면 그냥 냅두죠. 어머나, 그래, 우리 손주가 뭐 잘못했나요? 냅두죠, 그죠? 원래 저런 분들이 화나면 무섭거든요. 화나면 무섭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내 손주를 누가 와서 해야 하는데 그냥 냅둬요? 냅둬요?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들이 묻으면 냅둬요? 그럴 리가 있어요? 그걸 그냥 가만둬요? 그냥 머리끄댕이를 그냥. 여러분, 성경에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게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예요.
근데 거기에 뱀처럼만 너무 뛰어면 안 돼. 또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순결함도 안 돼. 두 가지 다 해.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예요.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자, 다시 한번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다시 뭘 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왜 생명을 택하라 할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27장 1편의 말씀에 보면 참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참 생명의 근원이시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참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다시 내 하나님, 신명기 30장 20절 말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청종하라. 그 말씀에 청종하라. 여기 청종한다라고 말은 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샤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듣고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듣고 순종하라. 우리가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 절대 안 돼. 왜 그리스도인이 절대 안 변하느냐? 아니,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으면 변해야지. 근데 안 변해. 왜 안 변해? 듣기만 해. 근데 여기에 듣고 청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샤마라고 하는 말은 들었으면 그 다음에 순종하라. 다시 우리 요즘에 구호처럼 계속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 따라합시다. 그를 의지하라. 한 번 더. 그를 의지하라. 여기에 그를 의지하라. 의지라고 하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신체와 같이, 즉 의지한다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붙여서 사람 인자 써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굳게 결합되어야 돼. 결합되어야 돼.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안 돼. 마치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몸에 우리 각 신체들이 붙어 있어요. 손이 붙어 있고요, 코가 붙어 있고요, 귀가 붙어 있고요, 입이 붙어 있고요, 눈이 붙어 있고요, 심지어 머리카락도 붙어 있어요. 물론 내일 모레면 빠지겠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여기 그를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체가, 우리 이 각 신체들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 여러분, 그 어려움으로부터, 위기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한 번 더. 이 세 가지 여러분 잊지 말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에 결단하고 힘써 주의 말씀을 지키라. 오늘 설교의 제목의 결론이라니까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성경 구절 띄우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만 띄워주세요. 각인하고 가셔야 돼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꽉 새기고 가셔야 돼요. 우리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오늘만 하는 게 우리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한 번 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
기억하셨습니까? 이따가 끝나고 저기 밖에 나갈 때 나가기 전에 물어볼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 어떻게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명기 30장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까요? 이 땅 살아오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살아왔던 그 모습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 살아온 그 모습들이 지금 나로 하여금 무언가의 부족함이 있다면,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길을 고집해서 계속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돌이켜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그를 의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아름답게 세움받아지는 우리 모든 처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힘써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한 세상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고 힘써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처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여 문자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거 무한빛의 사랑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 인도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 믿음의 결단을 하고 힘써 주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는 우리 모든 제일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나라 민족 선교들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